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방송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방송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전도되는 역사,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잠시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연단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이 간 길, 이 길은 희생의 길이다. 희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이란 말은 내 신앙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믿고 또 믿고 또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럼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결제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여기에는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물과 생명, 가정과 재물을 희생할 때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일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뭘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일도 안 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달 내내 회사 다니는 사람, 또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수고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봉급 아니에요? 근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농땡이 부리고 아침에 지각하고 또 조퇴하고 부탁하면 가불이나 해달라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보상을 받기는 받지만 돈 주는 회사 측에서 이걸 어떤 면에 가서 언제 자를까? 이게 보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고 저녁에 늦게 좀 퇴근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2시, 11시 반에 나가가지고 2시, 3시에 들어오는 인간도 있어요. 농땡이 치는 거죠. 절대로 그런 보상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 없이는 보상이 없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보상이 오는 거지 보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요즘 시대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고난의 길.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전 선배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시대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 아주 전에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목사님한테 반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쓴 책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 손에다가 낫을 쥐어주고 이거 뭐냐 그러면 낫이요 그래. 기억자인데.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이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요새 사람들이 그 말 듣겠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래도 되나보다 저래도 되나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자꾸 저조된다 그런 말이에요. 좀 무섭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막 어디가 부러질 것 같이 막 그냥 그렇게 무섭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필라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좀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좀 엄청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엄청난 얘기를 하면은 경각심이 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자꾸만 뭐라고 그 잔소리하고 그러면 교회가 나오기 싫은 거거든. 그러나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 전하고 비진리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 멋대로 산다고. 재물을 희생할 때, 생명을 희생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다메섹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고난을 예언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 훈련을 안 받고 전쟁에 나가보세요. 총알 맞이요. 나가자마자 총알 맞아. 피 얻는 훈련이라도 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무조건 뛰어나가면 총알이 날라와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소위는 잘 맞는데 소위는 쏙 와서 맞는데 중위는 주의하고 피어내는 거예요. 난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그래요.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육체에 채웠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옵니다. 고난 뒤에 면류관이 온다는 소리. 면류관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 영광을 돌리기는 하는데 고난이 없어. 그러면 도레미탕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민족의 십자가를 진 모세, 히브리서 1장 25절에 십자가를 거꾸로 진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도 이 같은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고난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고난받은 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길은, 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럼 알기는 아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못한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복음성가를 조금 불렀었는데, 예? 제가 하늘산에서 은혜 받은 복음성이거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그 뒤 소절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세상을 등졌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행할 때 에베소에서 각오했습니다. 각오, 일사각오, 죽을 각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각오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별할 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 그 길을 간다고 그러고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아가보의 예언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한단 말은 355장 찬송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도 가고 다 간다고 그래 놓고는 가라고 그러면 요번엔 좀 못 가겠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각오가 다 무너지는 거죠. 로마로 구성되어
예수님 탄생하신 지 주후 68년에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거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주후 68년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 찾아보니까 주후 68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복받는 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뭐 복을 받는다고 많이 이 성경 구절이 있지만 순종할 때 받는다고 그랬어요.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복 받는다고 그랬고 15절부터 그 마지막 60몇 절까지는 많거든요. 그건 불순종하면 못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해야 은혜가 되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령을 피는 거예요. 요령. 군대 가면 그 말 하죠. 군대는 요령이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일본 군대에서 나왔답니다. 일본 군 사람들 요령 부리면 안 되죠. 근데도 그 선임하사가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가니까 일본 군대 가니까 군대는 요령이다. 일본 말로 했겠죠. 그런데 뭐 요령이냐면 단도 있죠. 단도도 잘 가로야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그냥 찔러봐라. 녹슬어서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 무슨 말인가 낭지 생각해보니까 요령 잘 닦고 잘 다듬는 자가 안 죽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는 요령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어하고 예? 희생하기 싫어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요령 부린다 이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중단되었지만 영광 받기보다는 고난을 안일함보다는 고통을 땅에서 성공보다는 하늘의 상금을 더 사랑한 모습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영웅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고난받고 전부 다 그냥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교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기도와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요. 우리는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간 길이래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해. 근데 그 길을 가야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시대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양복도 집어치고 한복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육이 살고 영이 죽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안 되면 사람 생각이 삐뚤어지면 곁길로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 가정교육도 그렇잖아요. 너 나가서 도둑질해라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잘 되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지. 근데 잘 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부모가 모범을 못 보이면 그 애들은 문제아가 되고 세상 바깥길로 가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야 돼요. 저는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목사님의 자녀, 전도사님의 자녀, 응? 그런 애들이 만약에 뭔지 좀 저런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야 더 난리야 더 난리.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당한다 그런 말이야. 정신 차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갔어요. 예루살렘 길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어딘지 알아요? 강도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내려가다가. 응? 꼭 그래. 성경에도 그랬지만 세상 길도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지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 절도 만나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내려가는 길에 서 있다 이게 그것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민족의 십자가를 진 모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진 베드로 사도가 우리도 이 같은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해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 이 길을 따라갈 때에 보상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희생과 고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려면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영광을 받고 십자가도 영광 나타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해서 모두가 은혜스러운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